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입니다.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때여서 3월이면 괜히 가슴도 설레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설레는 한 달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설렌다는 말을 다른 말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죠. 정말 두근두근 할 정도로 좋은 일이 이번 3월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정말 두근두근하네요. 결혼식이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두 사람만 두근두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축하하는 분들도 함께 가슴 설레고 좋은 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한다는 소식들 좀 앞으로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할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네요. 자, 오늘 우리 좀 말씀을 살펴갈 텐데 3월이면 젊은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한 분이 젊은 날에 요절한 분입니다. 나이 38에 생애를 마감한 그런 한 분과 그리고 그분 옆에 도왔던 그분의 친족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월 첫 주면 길을 바르게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까지 쭉 2년 동안 살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바르게 가다가 젊은 날에 인생을 마감한 분, 그런 분의 이야기를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말해 볼까요? 그분의 길을 바르게 가다가 그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요?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입장이 다르겠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 평가되기로는요, 심지어 다윗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이분은 그의 아버지가 조금 우상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2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버지 이름은 아몬이에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성경에서 이분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므낫세란 분입니다. 므낫세.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은 우상숭배 나라를 망쳐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마음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을 먹게 만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임계점을 넘었다. 그 때문에 어떤 수위가 넘어가 버리면 피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계점, 참음의 임계점을 넘겨버린 왕이 므낫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무려 나라를 망쳐먹는 기간이 55년이에요. 그럼 그의 아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57년인 거죠. 그럼 57년 동안 온갖 우상 숭배로 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대가 바뀐 거죠. 새로운 세대가 바뀌고 가면서 모든 세대가 이 약 60년 동안 우상 숭배의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태에서 8살의 왕이 된 분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8살 왕 돼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31년, 그래서 38에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이 18살 정도,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 18년, 죄송합니다. 18이 아니고 왕이 있을 때에 18년 때 해에 뜻밖의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을 새롭게 좀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성전 총 책임을 맡고 있는 hil기야라고 하는 분이 평소 못 봤던 걸 보는 거예요. 그 책이에요, 책. 그 책이 율법책이에요. 근데 hil기야가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이거든요. 당시.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이면 뭘 알아야 될까요? 뭐 애식제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거기다 또 뭘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율법을요, 그 hil기야가 발견했대요. 그럼 그동안 봤다는 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hil기야만 안 봤을까요? 그럼 솔로몬 때부터
그게 지금 성전이니까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보관된 거거든요. 보관됐는데 그 후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대제사장들이 원래 그걸 읽고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하고 그냥 뭐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이걸 보고 의식 종교라고 그래요. 의식 종교. 의식만 있는 종교. 그런 종교로 몇 년이 지금 굉장히 여러 해가 온 거죠. 그게 요시야 왕 때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의식 종교만 해도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생각한 거죠. 그들은 잘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라 의식 넘어 경전, 성경을 중심한 그런 민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한 걸 왕에게 가져가 가지고 읽어줍니다. 읽어준 분이 사반이라는 분입니다. 사반이라는 분이 왕에게 읽어주는데, 이 왕이 이제 18년이니까 이제 26세가 됐죠. 이제 말기를 좀 알아먹을 나이가 된 거죠. 근데 26의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요,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럼 그 말씀만 그냥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뭐만 했다고요? 읽어만 줬다니까요. 근데 읽어만 줬는데 이 청년이 알아먹은 거예요,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먹었는데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은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은 18년 때부터 해서 31년까지, 왕이 제 31년, 약 14년 동안 이때부터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민들에게 잃었던 한 가지 표가 생겼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시야도 그런 거죠.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약 57년간 이렇게 해놓은 게 업적이에요, 망친 거예요? 나라를 망쳤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먼저 각성을 한 거예요? 손자가.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손자가. 누가 잘못했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첫 번째 한 사람이 손자거든요. 손자가, 왕인 손자가. 그렇게 하고서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모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23장에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조금 보시기 전에 열왕기하 23장 일부만 좀 보겠습니다. 2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좀 오늘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잠깐만요, 이 무리들은 그럼 이전에 말씀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이 무리들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무리들 속에 누구도 있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어요. 보여요? 그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동안 뭐 가지고 제사장 선지자 노릇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성경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읽어주고요. 그 다음 봅시다. 3절요. 왕이 단위에 서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그 다음 줄거 놓으세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어디 장소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요시야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서 언약 맺은 거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이에요, 서원. 왕과 백성들의 서원.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해볼까요?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정말 그 제목을 가지고 몇 년을 하는 거예요? 14년. 14년을 온전히 한결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모든 이방 신전의 습관들, 이방 신전까지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14년 동안 한 일이 그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던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기 23장이시죠? 23장에 우리 24절 25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왕인데 그분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따라가 아니에요. 그분의 경험과 주변의 조언들 이런 걸 따르고 그걸 따라 하나님 한 것뿐이지 그에게는 말씀을 정말 율법을 바르게 알아서 하는 따라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요시야의 14년은 뭐를 따라? 율법을 따라. 그러면 14년 세월이 성경 안에서 갔다는 거죠. 모든 삶의 모든 14년 시간을 오직 성경을 가지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에 다른 별명을 하나 붙여놨어요. 성경의 별명을 그게 뭐냐 그러면 캐논입니다. 캐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축이 생각나십니까? 캐논? 아, 전축 모르는구나. 전축이란 말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이 캐논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잣대 잣대. 뜻이 인생의 기준 잴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뭐라는 거죠?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별명이 캐논이에요. 캐논. 이 캐논을 따라 14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거죠. 이렇게 했던 왕은 전에도 있어도 없다. 앞으로도 그 정도로 훌륭한 왕이 누구다? 요시야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요 하나님께서 앞에 할아버지가 잘못해놔도 마음을 돌이키시겠어요? 안 돌이키시겠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돌아오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14년 세월이 뭘로 끝났느냐?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이 안 돼요. 그냥 인간적인 평가를 할게요. 역사로 평가로 보면요 요시야의 계획은 실패해요.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조금 난제가 이제 부딪히게 돼요. 뭐야 하나님 그럼 화가 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럼 화를 안 돌이키신다는 건가? 이거 굉장히 조금 좀 우리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근데요 이건 성경 말씀을 왜 이런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스바냐예요. 아니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돌이키셨지? 왜 생각을 안 바꾸셨지?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 돌이키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어쨌든 요시야 사역은 이렇게 14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이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4년하고 멈춰요. 그 14년 안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스바냐입니다. 우리 스바냐서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에 우리 1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1장에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몬.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 그의 그럼 그의 그 위의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를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누구의? 현손이 뭐죠? 5대. 이런 말 너무 어려워요. 그죠? 지금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요.
5대손. 5대손이고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아마라의 4대손. 그죠? 그 다음에 그다라의 3대, 그리고 구시의 2대, 그리고 이 스바냐가 1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보면요, 요시야로 말하면 조카예요. 자기보다 학렬 그 다음 때로 간 거죠.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에게요 아들이 둘이라는 이야기죠. 적어도 2명. 히스기야에게 나라 망쳐먹은 아들 1명 있었죠. 왕이 돼서. 누구? 므낫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스바냐의 중조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마랴.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는데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적어도 2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2명 이상.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헵시바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2명인지, 아니면 헵시바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지. 근데 정통은 누구? 척통. 헵시바. 그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인정하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적통은 여기다. 그러면 적통이 아니었던 사람은 누구에게? 아마랴. 그죠? 왕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왕족들이요, 어느 때 죽임을 당합니까? 주로 왕족들은 왕권 강화할 때. 그죠? 그러면 므낫세가 왕권 강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대요. 무지한 자의 피를. 그러면 요시야 왕 때 55년 동안 왕족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제 숨 죽이고, 자기가 말 한마디 밖에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살았던 가문이 여기 아마랴의 후손들 같아요. 근데 몇 대까지 다행히 내려왔어요? 살아서 여기 스바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스바냐가 이 요시야 왕 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2절 좀 보겠습니다.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한다. 여러분 2절 3절을 줄 긋고 표시해 놓으시겠습니까? 종말의 멸망. 이건 그 당시 멸망 아닙니다. 언제 때? 예수님 재림 때 멸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2절 3절은. 2절 3절 보면 그 사람들이 죽죠. 진멸당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멸당해요? 악인이에요. 악인. 모든 사람 아닙니다. 그럼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착한 사람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거죠. 이 땅에 남은 자가 누구? 악인들만 남아가지고 이 땅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당시로 갑시다. 이 요시야 왕 때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찾자. 자 보세요. 바알을 뭐라고 표현해요? 남아있는 바알이죠. 누가 없애고 있죠? 요시야가 없애고 있는데 어디에가 지금 바알이 남아있다고요? 유다와 하나 더. 이게 왜 남아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왜 바알이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언젠가 요시야 죽겠지. 그럼 내가 이건 마음껏 섬겨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뭐 해놓은 거예요? 몰래 숨겨놓은 거죠. 남아있는 바알이 있고, 그 다음 또 봅시다. 계속요.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계속요. 또 지붕 위에서, 자 자기가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자기의 신이에요? 별이 신인 사람은 거기 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또요. 계속요. 여호와께 경배하며, 잘 읽어보세요. 맹세하면서, 아까 하나님께 맹세했던 사람 어디 있었죠?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함께 읽었잖아요. 성전에서 누구나 왕과 함께 율법책 읽으면서 우리 바꾸자고 맹세했죠. 왕 앞에서는 뭐예요? 맹세했는데 뒤로 가서는 나는 여호와보다 누가 더 좋아? 말감이 좋아. 진짜 내 맹세를 진짜 받아야 할 신은 누구다? 여호와가 아니라 말감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그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맹세했다가 그 다음 안 따라 부른 사람이죠. 처음에는
여기 14년 출발할 때는 요시야와 함께 출발했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시야 추종 세력이었는데, 요시야 지지 세력이었는데 요시야 나쁜 놈하고 중간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계속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그럼 요시야가 모든 사람 모이라고 했는데 다 모인 거 안 모인 거죠? 안 모였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뭐 한 거예요? 니네 해라, 나는 끝까지 안 가, 했던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출발되어진 요시야의 계획이 보니까, 잘 보면 요시야는 열심히 하죠. 몇 년을 한결같이? 14년을 한결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14년을 한결같이 요시야를 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뭘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거죠. 결코 삶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요, 그래도 요시야와 함께 개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다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여기 스바냐입니다. 우리 오늘 2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일지어다. 자, 1절 잠깐 멈춰봅시다. 어디로 모이라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근데 모이라고 했는데 요시야 계획이 점점 14년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모일까요? 점점 수가 줄어들까요? 줄어든 게 보이잖아요. 중간에 처음 모였다가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첫째, 어쨌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자? 모이자. 첫 번째. 그 당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2절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제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곧 멸망의 심판을 곧 바로 내려볼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 하자? 뭐 좀 모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의 그 당시 규례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시야가 읽어준 걸 들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뭐를 따라 사세요? 뭐가 기준이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까? 이 날 들었던 사람들 가리게 말합니다. 그 규례를 듣고서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꾸로 교만을 말해보세요.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옳은 것이 기준인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또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얻으리라? 거기 혹시란 말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셔야 돼요. 반드시가 아니죠. 여러분, 숨겨주시고 안 숨겨주시고는 누구의 고난이시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누구의 고난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래 보시면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는 좋아요. 삶에 자기 스스로 마인드 가지기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하고 합하면 그 확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마지막 결제자는 누구시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혹시나 그러면서 이 분노의 날을 자꾸 말한 이유가 뭘까요?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란 어디 성읍일까요? 이게 놀랍게도 예루살렘이에요. 어느 왕 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31년 동안 나라를 바꾸고 했는데, 또 14년 동안
온전히 한 길로 왔는데 이 도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스바냐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것, 심지어 포악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어디 뭘 들었던 거죠? 그때 요시야가 읽어준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그러면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죠? 14년 동안 누가 일한 거예요? 누가? 요시야 혼자 열심히 했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런 성읍이 어디?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성의 행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정치 행정가 고위직이죠, 고위 관료직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관들 위에 사법부 사람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그러면 사법부 사람들은 뭐예요? 돈 받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한 사람, 간사한 사람들이고, 그의 제상에서 성소를 더럽히고. 여러분 보시면 방백, 사법부, 그리고 종교인, 그 당시 3대 지도층입니다. 3대 지도층이 온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도시가 어느 도시? 이걸 요즘 우리나라 표현을 해보세요. 적폐. 지나온 시간 동안 쌓이고 습관이 돼버린 그런 도시가 어느 도시? 여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백성도 이 모양이 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할 때 최선을 다했던 분이 누구? 요시야와 스바냐는 겁니다. 자, 다시 조금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최선 다했을까요? 최선 다하지 않았을까요? 다했겠죠? 요시야는 몇 년이나? 14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겁니다. 율법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누구도 도운 거죠? 스바냐, 조카도 이렇게 나서 도왔습니다. 근데 14년 후는요? 그 다음 왕이 살룸이고요. 그 다음이 여호야김이고요.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이 시드기야예요. 이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순식간에 성전 안에 또 우상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골짜기, 우리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아시죠? 아골 골짜기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태워주는 인신 제사가 이 다음에 살룸 때로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 때까지 엄청나게 다시 들어지게 되는 도시가 어느 도시? 여러분 새롭게 할 기회였죠. 그래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분이 누구?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그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보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도대체 실패한 일 꼭 듣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란 게 뭡니까? 성공과 실패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거고, 그죠? 내가 목표한 목표지에 도달하는 게 성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가는 게 성공이고. 근데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판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14년 모든 공로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때부터. 아들 3명이 망쳐먹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3명이 나라를. 손자는 여호야긴이고 살룸,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다 요시아 아들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왕의 아들들인데 이 3명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은단 말이에요. 우린 대한민국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 출발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폐를 청산해내고, 그리고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저는 지속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뭐가 오는 겁니까? 요시아의 이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뭐가 옵니까? 멸망이 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부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 옛 구습, 적폐를 털어버리고 그나마 좀 더 발휘 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시야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시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이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 가지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 히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란 말은 올바른 길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됐으면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표현이 두 개 나와요. 오래 참음이 따로 있어요. 오래 참는 건 참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인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인내. 여러분, 바른 길 발견하셨어요? 이 길이 내 길이다. 이 길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실 상급이 되는 길이다. 하나님 혹시 발견되신 길이 있으세요? 그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내예요. 이 땅에서 결과물은요.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대하기는, 뭐 여러분 기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여러분 장로님도 세워지고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 광주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소원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은요, 그 다음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걸어갈 길, 요시야가 14년을 한 길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그 길을 한결같이 같은 목적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서로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여쭤봅시다. 길을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습니까? 정하셨다면 그 길 이제 인내로 걸어갑시다. 우리 계속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인내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을 했지만 마치 꼭 그 사역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린 그런 한 분을 대하다 보니 마음이 한편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나 요시야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달랐습니다. 그 다음 결과물이 어떻든 그의 인생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만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그 길이 요시야의 길인데 우리의 길 또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 주의 말씀에 기준한 길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또한 요시야를 높이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은혜가, 그런 아름다운 그 말씀이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